네,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어떤 것인지, 우리의 삶에서 신앙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기를, 어떤 삶의 모양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묻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신앙을 통해서 개념은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삶의 모양으로 나타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어디서 나온 거냐면 14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이란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가 느끼는 것, 함께 계심을 인식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영광이다. 그리고 이 영광이 밖으로 표현되는 것을 영화롭게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영광인데 그분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찬송, 밖으로 보여지는 것은 이제 영화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자, 데살로니가 인해 교회를 향하여 이 사도는, 지도자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하여, 여기까지. 우리 식구들은 거의 순서대로 배워서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을 데살로니가 인해교회, 몸이 하나로 뭉쳐져 있는 복음으로 만들어진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골로새 지역에 사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데살로니, 그 다음 한 단계 더 가서 데살로니가 인해교회란 데살로니가인으로서의 연합과 조화를 이루는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개별적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넘어가서 이 집사, 감독, 성도들이 아직 연합이 안 됐어. 각각 빌립보 교회는.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우고 낮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니라. 이 과정을 거쳐야지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로 성장해 가게 되어지죠. 자, 시작 성경에서 서신서들은 제가 신앙의 순서다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로마서 1장 6절과 7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그 이름을 뭐라고 한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여기서 신앙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는데 나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 내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있고 이제 나 같은 존재에게 새로운 이름이, 천주교에 가면 되게 이렇게 세례를 받으면 세례명을 새로 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에게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겠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계속 반복해서 받으면서 어때요? 이제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넘어가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이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시기와 분쟁과 다툼과 송사와 자기 우월감을 드러내는 모든 것들이 그의 말씀,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서 참 이름이 일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서 있는 그것들을 드러내는 것들이거든요.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내가 시기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다투고 송사하고 내가 잘났다고 우기면서 혼란스럽게 하는 모습이 너의 모습이니라. 이게 고린도전서 전체 전서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현상들은 이름을 부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시험해보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린 자다. 우리 안에 있는데 그분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다. 이렇게 고린도 전서를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서 이제 갈라디아로 하면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들은 것도 아닌 것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지만 주의 이름을 부지런히 부르면서 바라봤더니 내 속에서 당신을 나타내실 때 반복해서 부르고 바라봄으로 인하여 당신은 내 안에 가장 깊숙한 곳에 계셨다는 사실을 조금씩 인식할 수 있게 되어져 가죠. 그래서 핵심적인 언어가 이방 여인을 내어 쫓으라. 그래서 하가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것들을 내어 쫓으라. 사람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것들을 대표하는 언어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내어 쫓으면서 우리 안에 새로운 것을 갈망하는 사람들. 그래서 에베소서로 넘어가면서 신실한 사람들,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을 복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분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것을 공급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면서 이제 이게 받아들이는 것들이 이제 커지게 되어지면 어디까지 자랄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믿습니다 했던 신앙만은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0절 이후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다같이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어때요? 풍조와 유혹과 간사에 넘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죠. 사람의 유혹에 안 넘어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신령한 것들을 공급받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어요. 여러분들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을 복주사 여러분이 신실한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우리가 그분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이제 아들이라고 불러줄게. 이제 뭘로 바뀌었어요? 성도에서 이제 아들까지로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변하지 않지만 거기다가 이제는 아들들이 되게 하여 줄게.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자녀라. 그래서 이제 신령한 것들을 공부해서 조금씩이라도 신령한 것들이 내 안에 내 것을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참이 아니구나. 내가 진리요 참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참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지는 시간들이 오게 되어지면서 이때부터 이제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이 주어지게 되어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수없이 아들이라고 불러서 이제 양자로 불러드렸을 뿐입니다. 근데 아직 뭣도 안 했어요? 바깥에서 죄송합니다. 그냥 이 거지처럼 살다. 그래도 우리 집에 양자로 드렸다고 이 친구 완전히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잖아요. 이제부터 바꿔가기, 하늘에서까지 신령한 것들이 와서 이렇게 바꿔가기 시작하는데, 이제 아들이 되게 하였으니, 이제 그가 사랑 안에서 거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그것을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당신이 공급한 것이 그의 삶들을 통해서 보여지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3번 반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령한 것들을 공급받는 성도들만이 여기서 은혜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1장 1절에서 14절 사이에 보면 3번을 반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볍게 읽어드릴게요.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고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여러분들이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갈망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을 공급받기를 갈망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그것이 공급되어지면 이렇게 찬송,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고 자체가 되게 하고 또 하게 하는, 이렇게 이런 목적과 목표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래서 이날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변해가는 이런 과정이 있게 되어지죠. 이 얘기를 왜 여기까지 길게 했냐고 하면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수준에 있는 교인들, 신령한 것을 찾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가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데살로니가에 보니까 왔어요, 안 왔어요?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 사랑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게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했던 이것들이 이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4절 데살로니가후서 이제 2장 14절에 읽어보고 시작할게요.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게 하셨느니라.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영광을 누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져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지도자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부르면서 뭐라고 불러요? 다 같이 13절에 다 같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이 인해교회라는 말이에요. 공동체가 이미 이루어져서 연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따뜻해요, 안 따뜻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바라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참 따뜻한 표현들, 참 감사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보면서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 수준에 이제 이르게 되면 성도로서의 삶 배우고 익혀서
삶으로 표현되어지는 데까지는 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다음에 뭐예요? 디모데 전후서잖아요. 이제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필레몬서 그 희생과 헌신과 수용과 감수하는 능력들이 어마어마하게 커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성도들의 삶이 딱 좀 애매하잖아요. 디모데를 사도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사도는 사도예요. 나중에, 예, 속사도 그 속하는데, 예, 우리가 볼 때는 바울과는 좀 비교가 안 되겠죠. 예, 이런 모습들처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라고만 불렀어. 근데 이들이 사랑할 줄을 몰라. 그런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하고 사랑이 서로가 교감되어지고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고린도 교인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형제라고 말하기는 조금 껄끄럽잖아요. 근데 어때요? 내 안에 계신 그런 분을 이렇게 바라보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뭐라고 해요? 주의 사랑을 받은 형제예요.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뭘 영광을 누리는 삶이잖아. 영광이란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걸 내가 인식하면서 그와 함께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것을 영광을 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영광을 누리는 것이 이제 영광만 내가 누리는 것이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선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영광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영광이야. 근데 딱 등을 때리시면서 여기만 있으면 안 되는데 내려가자. 내려가서 영광, 그분과 함께하는 삶의 모양이 너의 삶을 통해서 보여져야 되는 내가 영광롭게 되어져야 되느니라.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던 과정들을 단답형으로 써놨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참 감사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사랑의 교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사도 바울이 다른 거에 대해서 첫째 하나님께 감사할 것, 너희가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 로마서 8장을 통하여 택하실 때까지는 세 번째 단계. 미리 할렐루야. 큰 소리로 하면 미리 아시고, 두 번째 정하시고, 세 번째 부르신다. 그의 삶의 모양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시고. 신앙의 단계거든요. 의롭다 하시는 것은 이 단계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운 자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받은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이 사람이 자꾸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오게 되면 자꾸 문을 열어주시거든요. 그래서 들어가게 되어져서 느끼기 시작하면,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 나와 함께 계시구나. 아, 일하시구나. 인식하게 되어진다면 이제는 거룩한 사람이라. 이렇게 그래서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의롭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것을 하나도 포함하고요. 영화롭게란 영광이 빠져 있거든요. 영광,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를 하나로 묶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단계들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것들이 밖으로 보여졌으면 좋겠다. 그러길 수 있기를 간절히 갈망한다. 이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하고는 교제가 이루어져. 거기 써놨어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모여 거룩,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 상태를 거룩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너희를 성령이 항상 이게 이런 말이 이제 안 달려 있는데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 것은 너의 능력이나 실력이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인 성령께서 여러분들 인도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과 당신의 교제함으로 인하여 뭐라고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신뢰와 확신을 통하여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여기까지 이제 소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를 위하여 이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복음이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게 하려 하시니라. 네. 그래서 이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러므로 자 이것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말씀 속에서 말씀 안에서 교제되어지고 받은 그것 하나를 지키라는 거거든요. 과거에 어떤 것이 아니에요. 자, 영광의 찬송이 되는 삶이라. 그래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영광은 내가 당신하고 함께 있는 그 자체가 너무 좋아. 그래서 여기까지가 영광이야.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나는 가서 이때부터 비로소 그렇죠. 나는 장로들과 대사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박혀 죽을 것이다. 이때 이제 가서 자기의 길,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분의 뜻에 내가 쓰여지게 되어지는 것이 이제 영화거든요. 그 쓰여짐이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아름답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히 죽는 일이다. 그래서 모두를 살리는 것이 영화롭게 하기 위한 목적이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왜 영원한 위로가 필요할까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내일 위해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위로. 지금 어떤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의 뭘 갖고 있으니까? 주께서 사랑하신 형제라.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감사한 것은 이런 것이죠.
영화롭게 영광의 찬송이 되는 사람.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이 시간은 내가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시간입니다.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들이 그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뜻을 말씀하고 펼치십시오. 그러나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 찬송하는 시간, 그분의 시간입니다. 그분의 시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 말로는 영적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얘기를 너무 많이. 나를 이제는 당신의 시간입니다. 뜻대로 하옵소서.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러므로 이제 온전하게 맡기면 당신의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당신의 사랑이 공급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되어질 것이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너희는 이세들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 중심 안에 바뀌어가는 거야. 나의 이익과 욕심에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데 있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예배를 성경에 유일하게 형제들아, 하나님 모든 일 하심으로 나에게 공급하셨던 그 자비로우심으로 여러분들을 권합니다. 사도 바울이 누렸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 받은 이것들로 여러분에게 보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빠져 삶 재능으로 살아있지 마십시오. 이 시간만큼은 재능이십시오. 그럴 때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당신의 것을 함께 계신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분이 일하시는 시간을 통해 나는 영화롭게 되어지는 영광의 찬송이 그가 되게 해 주시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마지막 때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의 마음을 이루하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해주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의 찬송이 되는 일은 그분께서 써주실 때 가능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다시 할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뭘로 주셨어요?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여기까지 받았다 이 말이죠. 받은 여러분께서 이제 여러분의 영광이 찬송이 되는 삶이라 삶으로 표현되어지면서 나타나는 수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영광의 찬송이 되는 삶의 모양의 대표적인 것은 두 가지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가 교제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있든지 사람에게 뭐하지 말라? 마음의 위로를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지 마라. 이게 영광의 찬송이 되는 첫 번째라고 하는 사실. 기대하지 마세요. 누구에게 우리는 손을 내밀다가 안 채워지면 마음이 상해요, 안 상해요? 조금 상한 게 아니라 많이 상하잖아요. 내미는 손을 안 내밀고 있으면 어때요? 그러려니 하고 되잖아요. 근데
누군가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있었다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영광의 찬송의 첫 번째 조건이 바로 너의 마음을 위로하시는데 누가 위로해 주시기를?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시지 말고 이 하는 시간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마음의 위로는 그분으로부터 받기를 간절히 갈망하십시오. 이것이 영광의 찬송이 되는 첫 번째. 이해가 되셨습니까? 꼭 이 명절 긴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실 때 위로받으려고 하시지 마십시오. 나의 위로는 누가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주인이 주신다. 그러면 실망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많이 싸가워질 이유가 없잖아요. 내미는 손이 우리가 안 채워지면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싸가워진다, 안 싸가워진다? 솔직하게 말합시다. 나도 모르게 내면의 세계에서 싸가움이 발동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뒤에 써놨어요. 네, 모든 선한 일과 위로를 거기서 받고, 여기서 그냥 쉬운 말로 할게요. 선한 일. 그분께서 나의 여기서 무엇을 하라고 하신지. 네. 그 안에서 내가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지는 것. 이게, 네, 선한 일 아닐까요? 모든 선한 일. 네. 더 쉬운 말로 할게요. 지금 세워져서 하는 이 일을 누가 지금 보고 계신다? 우리 주인이 보고 계시고, 이 일은 주가 시키신 일이다. 그래서 사람에게 위로받거나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주인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다.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다. 나 같은 존재에게 이런 일들을 귀한 것을 감사합니다. 사람에게 위로받지 말고요. 네, 그분에게 주신, 그분이 내게 세우신 감사한 것. 나 같은 존재에게 아내의 자리, 남편의 자리, 부모의 자리, 자식의 자리, 만남의 자리를 당신이 주셨다. 그 주신 안에서 당신이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선한 말에, 네, 선한 말. 좀 따뜻한 말 좀 합시다. 네. 그래서 제발 손부터 먼저 바라보시지 말고 네, 나 같은 존재 거기에 있게 하셔서 내가 나를 통해서 맞아 드리게 하시는 거잖아요. 네. 나 같은 존재를 전능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것도 비교하거나 평가하거나 판단하시지 아니하시고 네. 어서 오너라. 항상 팔 벌리고 기다려주시면서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가 직책이 있는 것인지 어떠한 평가도 하시지 않으시고 내 연약한 영혼을 귀하게 도와주시는 그분처럼 그분의 사랑을 받은 우리라면 또 당신의 모습이 천만분의 1이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현되어진다면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되는 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영광의 찬송이 되는 삶은 사람에게 위로를 받거나 사람들의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갈라디아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 내 속에서 당신이 나타내실 때 내가 사람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지를 보여주게 되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의 위로는 주인으로부터만 받는다 생각하시고, 두 번째는 지금 세워진 자리가 나에게 다 맞기 때문에 그분이 거기 지금 나를 거기다가 세워주신 것이다. 선한 일에 세워주신 것이다. 그리고 세워주신 일들, 감당한 일들, 따뜻한 말로, 원한,
하리라가 아니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표현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사랑을 위로받고 칭찬받기보다는 여러분의 주인에게 위로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지금 세워진 그 자리, 세워진 그 자리에서 우리가 쓰여지는 언어와 행동들이 당신이 세워준 자리에서, 당신이 세워준 자리에서 어떻게 한 부분만 쓰여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갈망하는 시간을 통하여 긴 기간 동안 영광의 찬송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쓰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의 수준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라고 부르실 때 아멘 감사합니다. 인내하시고 정하시고 택하셔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말씀을 믿고 따라 구원을 얻게 하셨사온즉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갈망하오니 당신의 손에 권능의 손으로 들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않고 세워진 자리가 당신이 나에게 가장 알맞는 자리를 주셨고 당신의 받은 사랑이 포근함으로 흘러가는 통로만 되어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